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나의 가장 귀한 가치를,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일주일의 첫 시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들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읽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특별한 상황에 많이 읽히는 말씀이에요. 두 상황이 있는데 부활절과 장례식에서 많이 읽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냐면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은혜가 이 속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진 않지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라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죽음 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과연 되겠습니까? 믿음도 헛되고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이다. 불쌍한 자들이다. 시간과 헌신을 다 낭비하는 자들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무엇보다 사람의 죄성을 해결하지 못해서 회복될 희망도 없는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부분에서 또한 세상을 살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죄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질병에 걸렸어요.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먹을 것을 사주고 방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병에서 빨리 낫는 것이죠. 손만 잡아주고 먹을 것 많이 사주고 물론 그것이 위로가 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병에서 빨리 낫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다루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상업과 번영의 도시였던 고린도는 무역과 이 항구가 있어서 아주 번성한 도시가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도덕적 질서와 혼란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란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 영향이 있어서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영향을 받았다 지적합니다. 거기다가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 철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영혼은 불면하지만 몸은 무가치한 것이다. 그래서 두 부류가 생깁니다. 쾌락주의로 나의 몸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한 그것에 달리 금욕주의, 자기의 몸을 힘들게 하는 고행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향을 받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가 50년도 안 된 시간 가운데 원조를 해주는 나라, IT 강국, 반도체 강국, 요즘은 문화 강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푸드가, 음식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공주의적, 물질주의적 사회로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허무주의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많이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 다 좋은데 이것 하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높은 자살률.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높은 자살률.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우리가 요즘 이제 안티에이징이라고 하죠. 제가 어제도 어떤 모임에 갔더니 오랜만에 보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젊어지셨다고.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살이 좀 쪄가지고 피부가 좀 탱탱해 보이는 것뿐입니다. 요즘 안티에이징, 저속 노화, 좀 천천히 노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고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오래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만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주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허무주의가 상당히 강합니다. 불안한 심리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해결과 죽음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부활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은 그래서 아무리 많고 좋고 부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목적을 잃게 되고 공동체는 사랑을 잃게 되고 결국 절망감에 빠져 사는 사회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왜 중요한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의 신앙. 그러므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그러므로, 때문에, 그런 까닭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의 그러므로입니까? 바로 앞절의 그러므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이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얻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 앞절에 또 나와 있어요. 55절 56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경계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있는 이유를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근데 그 죄가 발휘되는 근거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새벽 기도 같은 경우 참 귀한 시간입니다. 고요한 중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지만, 이것을 평상시에 너무 큰 의무감이나 사람의 시선에 의식돼서 이 자리에 나온다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돼요. 그것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사람을 지적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 모든 사역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버티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버티면서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해방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건데, 왜 율법에 속박되어 살아갑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아주 자발적인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아까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시며 보셨지요? 축복할 때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다 축복합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런데 죄와 사망과 그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요. 다른 사람을 얽어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망과 죄의 율법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 계신다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마귀를 주님께서 멸하시고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셨다. 죄로 속박되어 있는 우리를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무엇과 무엇의 열쇠를 가졌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아니 모든 책에서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깨뜨릴 자다, 완전하게 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표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어야 되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거룩한 삶을 살기로 부단히 열심히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 나타나야 됩니까?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의와 자랑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푹 찌르면 예수 사랑, 예수 은혜, 예수의 그 사랑으로 인한 용서가 나와야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뉴스에 나온 서상복 목사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상복 목사님은 아주 어렸을 때 환경이 불우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한센병에 걸리셨는데 그 한센병에 걸리신 할아버지를 모시다 보니까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가출해 버립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누나와 함께 식모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서상복 목사님은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를 모실 수밖에, 산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얼마나 궁핍하고 가난한 삶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중학교쯤 됐을 때 태백에서, 탄광촌에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가족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태백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서상복 목사님이 그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중간에 믿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요. 20년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구타를 당하고, 심지어는 한 번은 칼로 손목과 얼굴을 찔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서상복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그러셨어요. 조상을 다 팔아먹은 놈, 죽어도 밥도 못 얻어먹게 하는 불효자, 교회 목사에게 속아서 헌금 갖다 바치는 놈. 그게 저희 아버지 사고였다고.
거기다가 아버지는 정서가 감정이 안 좋았대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개인적인 모독감, 무시당함 이런 것들이 결합해 있어 누군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그래서 감정 발달 장애 상태라고 이 서상 목사님이 회고합니다. 거기다가 어머니는 쥐약으로 3번이나 아버지가 먹여서 죽이려고 하고 하도 많이 어머니를 때려서 어머니는 귀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서상복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었을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목회자가 되었을까?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목회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서상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만 죄인이고 흉악한 정말 못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2명을 살인한 사람이나 3명을 살인한 사람이나 물론 형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특별히 성경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했던 것이라면 나도 똑같이 살인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와 내가 아버지와 같은 급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자리를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의 다른 환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서상복 목사님은 또 하나 변화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중학교 시절에 다닌 교회에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이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의 사정을 알고 꼭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10분간 대성통곡하면서 꼭 안아주시면서 너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단다. 이것이 그 전도사님이 그 사랑이 전해져서 이 많은 장로님들, 교사분들이 또 권사님들이 서상복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교회에 오면 그렇게 안아주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상복 목사님이 이렇게 또 간증합니다. 상처를 잘 분석해 보면 상처 뒷면에 좋은 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손등은 시커멓지만 반대를 뒤집어 보면 시커멓지 않다는 거예요. 어두운 면이 있으면 꼭 밝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산에서 컸어요. 그래서 사람의 외로움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돌보는 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로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한센병 할아버지와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돌봤거든요. 그랬더니 병든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전문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손등 앞면만 생각하지 말고 뒷면도 생각한다면 현재의 고통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는 누가 한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사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엄청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래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내 손을 잡아주시고 억울함과 분함과 부족함과 나약한 인생 속에서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므로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란 무슨 말을 말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 승리라고 하는 단어가 니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니코스는
니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니케.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 제가 뭐 운동화를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고 있는 운동화 중에 나이키라고 아시죠? 나이키. 네. 그거의 어원이 니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어떤 승리를 말하는 것이냐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겨우 이기는 승리를 말하지 않아요. 이 니케는요, 니코스는 어떤 뜻이냐면 완전한 정복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무엇에 이겼다고 합니까? 죄로부터 그의 사랑이 완전한 승리로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로 인해 억울하고 죄로 인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용서할 수 없어요. 스스로 사랑하기 부족해요. 이해하고 용납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용서하면, 예수 안에서 용납하면, 예수 안에서 사랑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절망과 어두움 대신에 감사로 반응해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붙들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잘 잡다, 뿌리를 내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어떠한 고난에도 옮겨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세상은 참 흔들려요. 많이 복잡도 하고요. 기술력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데 우리가 참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더위가, 추위가, 가뭄과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리 무엇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어도 질병 앞에는, 상실 앞에는, 관계 앞에는, 다툼 앞에는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세상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탔을 때 그 방주를 탄 환경이 과연 어떠했을까? 방주에 탄 다음에 7일 이후에 방주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동안 참 갑갑했겠죠.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한 번은 공항에서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한참을 배회하는 거예요. 연착이 되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한참 뺑뺑 돌아요. 그 시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빨리 날았으면 좋겠는데. 하루면 괜찮은데요, 이틀이면 괜찮은데 3일 동안 방주에 갇혀 있는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40일 주야를 비가 내립니다. 방주에 저기 뚜껑이 있죠. 저는요, 비가 오는 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하루면 괜찮지요. 목사님, 전 정말 좋아해요. 한 3일이면 괜찮지요. 며칠이라고요? 40주야입니다. 거기다가 그 빗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물들 중에서 좀 민감한 동물들은 저게 뭐냐고 말도 못하고 막 우짖을 거 아닙니까? 막 소리 내고 그러면서. 위에서, 윗집에서 똑똑똑똑똑 거리는 소리가 40일 동안 40주야를 반복해 본다고 하십시오. 상당히 괴로울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물이 빠지는데 한꺼번에 싹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빠지잖아요. 천천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빠지죠. 무서울 겁니다. 뚝뚝 떨어지면. 근데 그 떨어지면서, 물이 떨어지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방주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있는데 위에서 쭉 떨어지기만 할까요? 아니면 산 골짜기나 이런 어떤 공간에서 쑥 쓸려가기도 할까요? 보이지 않아요, 앞이. 상당히 그 방주 안은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동물 저런 동물 힘들다 난릴 거고요. 함께한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흔들린다, 중심 잡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워터 슬라이드 너무 잘 타가지고
그런 거 괜찮아요. 좋아요. 1년 동안 그렇게 타는 거. 여러분, 하루 이틀이면 재밌죠. 우리의 인생이 1년 동안 흔들린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방주 안에 갇혀서.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방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중심을 잘 잡았습니까?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남녀, 노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빈부, 귀천, 왕 같은 사람이 있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도 있습니다. 과부, 서자, 거지, 시한부 인생. 그런데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절망입니다를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이것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쓴 편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세상에서 바울을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까?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곧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있으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애매하면 흔들려요. 믿음의 크기는 이 복음이 얼마나 역사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이 발휘될 때, 믿음이 강력하게 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신앙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신앙입니다.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섬기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실하면 꼭 실패하는 것 같은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바울은 손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도, 종과 상전이면 갑을 관계 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조할 수 있는 관계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과 7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하죠? 그리스도에게. 당시 종은요, 언젠가 한번 내가 끊고 도망가리라, 혹은 내가 상전의 눈 가림만 하면 되겠다라는 것, 그 정도만 해도 좋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6절 말씀입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게, 그렇게 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와 질병과 고통과 억울함과 말도 안 되는 결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일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상전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위협하지 말라. 이와 같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상전에게도 아주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임시직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권력은 임시직이다. 내 것이다. 내가 거둬갈 것이다. 내가 주인이시다. 종들을 협박하지 말고 선대해줘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품위를 잃지 않는다. 품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품위를 잃지 않습니까? 자기가 종이라 할지라도, 상전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많은 값어치를 가진 재물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면에 품위를 잃지 않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말할지라도 내면을 긁고 상처 입히는 그런 일들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과 자랑과 다릅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그 품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가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 내 내면의 상처가 더 이상 발휘되지 않아요. 서상문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면의 상처가 발휘돼서 그것에 안갚음해야 되는데 그것이 더 이상 발휘되지 않아요.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에서도 품위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품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품위만이 아닙니다. 내면의 아름다움도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착한 척, 친절한 척 하는데 속으로 그렇지 않는 경우, 이건 배격해야 됩니다. 부활신앙은요, 그것을 배격해야 돼요. 왜요? 누가 다 아십니까? 누가 다 정산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정산하고 계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이 아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위선적으로, 교만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관계 속에서 정직함으로 드러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품위 있는 사람은 항상 이 모습이 나타나요. 겸손과 순종. 이런 사람들 있죠. 처음에 만났는데 참 좋아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져요.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점점 갈수록 참 보고 싶고 좋고 기뻐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면이 건강해져서 관계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사람이 보던 안 보던 상관없이 충실하게 이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무엇이 나타나요? 영성적 품위가 나타나게 돼요. 내면의 품위가 관계의 품위를 넘어서 영성적 품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 영성적 품위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의 신앙의 확장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니 난 두렵지 않네, 외로움 없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상황들은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의 곳곳마다, 각자의 상황마다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항상 나에게 맡겨진 일에 더욱 충성하며 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처럼 보입니다. 손해 아닌가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요? 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 한 수고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섬김이, 끝까지 지킨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나의 영성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은 결코 단언컨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의 수고가 낭비가 아니며 패배가 아니기에, 부활은 내일의 소망,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임을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견고하게 서서 굳게 지키며 그 일들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아직 여전히 마음속에 힘든 짐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왜 맡기시는지, 우리 교회에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로 관계를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도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어려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높이며 살게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이 자리에 앉을 자 아무도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며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때론 힘들고 버거운 자리라 할지라도, 갑갑하고 억울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와 나의 믿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리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